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해서 없어지거나 또 아예 없어진 것들이 다시 성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과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죠. 부흥도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일어서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안타깝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때 그 마음이 아마 어떤지, 그렇다면 이 남겨진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의 군인들도 이 광란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많은 현상들을 보고 그들은 허망해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인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들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 새벽에 밝아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게 됩니다. 창에 찢기고 채찍에 맞아서 상할 대로 상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로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겨진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로를 발라주러 가면 돼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문을 누가 좀 굴려서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에 앉아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말입니다. 이 세 마디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묻히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무덤에 그 시신을 모셔놨는데, 그래서 향료를 바르러 왔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는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 부흥 이런 것들을 꿈꾸려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덤의 신앙, 무덤 가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 신앙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떤 게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나 하나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무덤에 있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에 온몸을 내던지면서 사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불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서 정화시키고 어둠은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고 우리 몸을 어디에 던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의 자리, 비겁의 자리, 나태의 자리, 방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지요. 서로 사이를 갈라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떠나야 될 무덤의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잘 지키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면 남북이 나눠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로 서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합니다. 좌와 우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를 내고, 우리는 사단의 이 나라에서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평화의 띠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서로 불신하고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을 그만하고 이젠 서로 사랑으로 얼싸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뿐입니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착취해서 이제는 이 지구가 인간에게 보복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자연하고도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가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서 만난 그 천사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로 가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신 적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온갖 음모와 온갖 파괴와 그리고 살인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절망하게 한 것은 모든 억압과 불의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입니다. 얼마 먼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정말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과 무기력뿐일 테니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곁에 슬며시 어떤 낯선 나그네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냐? 뭐가 이렇게 슬프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더니 이 나그네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 나그네에게 털어놓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걸었던 그 기대감, 그와 함께 지내면서 맛보았던 감격과 희망, 그리고 십자가의 비극적인 최후, 말없이 그 얘기를 듣던 낯선 나그네는 그들의 한숨 속에 이야기를 마치자 그들의 둔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와 예언서를 두루 인용해 가면서 메시아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얘기가 아니죠. 알고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나그네는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제자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분에게 좀 더 뭔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강하게 그를 붙잡고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 머물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루 머물다 가십시오. 나그네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집에서 그들이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리고 등불을 켜지요. 나그네는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쪼개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어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요. 최후에 만찬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나눠주는 떡을 제자들이 받아서 먹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때서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는 절망과 슬픔과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축 처졌던 어깨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컴컴한 밤중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 터덜터덜 기운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내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뛰는 듯이 나는 듯이 아마 순식간에 25리를 뛰어서 날아서 아마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겠지요. 자신들이 경험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신이 났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도 감격에 차서 방금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의 가슴에 절망적인 상황에 슬픔이 가득했고 어둠이 가득 같은 그곳에 활활 타올랐을 불꽃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시지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지요. 너희가 평안하뇨?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건넨 인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평화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달리셨던 분, 제자들에게조차도 배신당했던 분,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진정한 뜻은 모든 이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순절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성껏 드려진 헌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빈민촌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의 선교지인 소망초등학교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코로나로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 2부 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 명이 함께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평화를 이루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도처의 분쟁의 소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기쁨이, 더불어 사는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순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는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비겁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빈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의 그리스도, 그 평화를 전하는,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